권위. 우리가 권위 그러면 어감 자체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권위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이 사회도 권위를 경시하는 풍조들이 만연하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인식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권위가 무너질 때 어떠한 일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 아세요? 경건이 부재해지고 믿음이 실종된다는 거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잘못된 세속적인 이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권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이 교회에 두기를 원하시며 권위를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그럴까? 군대에서도 일탈 행동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하극상들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역시도 제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죠? 우리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저는 정말 선생님들한테 빠따로 두드러 맞으면서 피멍이 들고 다음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맞으면서 컸다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날 축구했다고 선생님이 전부 다 불러서 밀걸레로 20대를 떼더라고요. 못 걸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권위가 하늘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애들을 때리거나 훈육을 해도 겁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물론 여기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핸드폰을 찍어서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죠?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은 땅으로 떨어지죠. 부모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또한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설정해 둔 창조 질서가 있는데 남자의 권위는 어떻고 남편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그 권위가 실추되어져 버렸다. 자식들은, 그죠?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두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의 도를 두셨는데 그 기준이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폐륜아들이 증가되고 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인연을 끊고, 그러한 지금 사회적 유행들이, 어떠한 사조와 풍조의 강력한 세속적인 영향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긴다. 모두 다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계할 것은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어떤 독단적인 어떤 것을 복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하고 협박하는 차원들. 우리가 이러한 독재적 권위주의, 이런 것들은 배격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권위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위가 이렇게 실추되고 약화되고 권위에 대한 반항심까지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장 인간이 만든 이상적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지금 이 나라가 홍콩의 그 중국화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화가 되고 중국의 식민지국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아주 불안하고 아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모든 SNS나 언론이 많이 선동되어졌기 때문에 감춰진 영역에서 분명히 보겠지만 아주 심각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사회주의를 배격합니다. 전체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폐, 자유민주주의, 그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 다수결의 원칙과 자유와 평등의 그러한 가치, 그러한 가치를 강조하는 이 세속화된 관점이 교회를 어떻게 잠식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세팅을 해놨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까지 이어졌냐, 경건과 믿음의 붕괴와 부재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쨌든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를 한번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종인데 단순히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드러내냐면 바로 경건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경건을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그죠?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죠. 믿습니까?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공의의 성품인 거룩과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능력까지도 갖추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경건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는 경건을 강조한 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경건의 부재를 근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에녹도 경건을 외치며 너희들이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붕괴되고 경건이 실종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권위와 질서의 붕괴입니다.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가 해결책과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서 전체 한 장짜리인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기를 원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우리의 경건의 부재와 믿음의 실종은 무엇으로 기인하는지 이 사회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악하고 폐역한 이 사회를 드러내면서 이 사회가 바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사회가 이 사회 속에 흐르는 마귀가 세상 신으로서 어떤 유행과 풍조를 사조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의식들을 계속 점철시키며 어떻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는가. 바로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들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설정해둔 창조적인 질서의 자리 가운데 벗어나서 루시퍼의 그런 전철을 따르게끔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선을 이동하게 만든다. 자, 우리가 유다서 1장에 한번 볼까요? 물론 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의 6절 한번 제가 읽으라는 구절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의 주제는 경건인데 왜 이렇게 경건이 부재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루시퍼의 예를 듭니다. 봐라, 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경건하지 않았지 않느냐. 무경건의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경건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질서거든요. 질서라는 측면. 자, 권위라는, 하나님이 권위를 우리에게 두셨고 그 권위를 설정한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런 전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나 피조물이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했을 때 행복하고 형통한, 그렇게 설정됐고 창조 때부터 설계가 됐어요. 인간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역할이다, 지위,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를 위배될 때 바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군요. 마귀가 먼저 인간 이전에 창조가 됐고 초소를 떠났어요. 그러한 예를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경건의 부재의 원인들이 보이지 않느냐? 초소를 떠났다는 거죠. 자리 이탈인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천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다.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질서 있게, 공의대로, 절차를 따라, 순서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조화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서, 권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군요. 이것은 제가 권위주의와 다른 의미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이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이 함양되어 있냐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독재라든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의식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사고죠. 그것이 부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요, 인간이 만든.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역이 구분된 교회에서조차도 그 민주적인 사고가 발동이 되고 그 의식들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 뿌리인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경건과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잘 보세요. 우리 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8절에 하나 나와 있죠.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8절은 핵심이거든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를 더럽힌다.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서 위아래로 아까 루시퍼 얘기도 했고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본주의에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 중심의 사고, 사람 중심의 구조적 체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 근원이 민주주의적 사고에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고를 부정합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신정 정치다. 하나님은 신적 위임 가운데 자신의 뜻이, 자신의 법이 통치와 주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이 뭐와 충돌되냐면 민주적 사고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천명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의 인도하심과 인도뿐 아니라 운영까지도 동의하게 되는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 안 했거든. 그냥 당회하고 민주주의 절타를 따서 다수결대로. 다수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수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양은 다수결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 그렇게 동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거든. 왜 그러냐면 권위는 하나님이 설정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로마서 13장 말씀. 그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경시한 그 결과가 뭐냐? 마귀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지배합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의식의 흐름, 구조를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예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의 설교로 우리 의식이 바뀌어진다. 우리 사고가 전환이 된다.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할 때 찔림이 있고 아하 그렇구나라는 깨달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척전부터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전체 리더를 교육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할 때 다 손들고 거수해서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으면 맞은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은가 보라. 사도들의 신본주의 스탠스. 우리가 참 지금 우리의 의식은 어떤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좀 규명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유다서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유다서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권위를 업신여길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의 특성, 지향점이 뭐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으나 권위에 대한 해체가 필요해요. 독단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 독재 체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하나 또한 가정을 해체하고 학교를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합니다. 이런 붕괴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혁명을 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전략들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적 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의 영향력, 이것이 굉장히 마치 풍요 속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말처럼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자유가 없고, 여러분 평등을 누리고자 하지만 교회에서 평등이 없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아까 제가 루시퍼가 천사였지만 지위를 박탈한 이유가 처소를 떠나고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쭉 계속 경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다서는요. 11절 한번 봐봅시다. 11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루시퍼도 예언하고 있고요. 또 누구도 예언하냐? 가인도 예언하고 있죠. 또 발람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누굴 얘기해요? 고라도 얘기해요. 고라가 누굽니까? 알다시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그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당시 민수기 16장 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색합니다. 왜 너만 이 총회,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스스로 높이냐? 왜 네가 우리도 의결기구인데 네 마음대로 행하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혼자만 그렇게 되던 게 아니라 당을 짓습니다. 원래 마귀는 물귀신 작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보다는 여럿이 뭉쳐 있을 때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을 조합을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가 굉장히 많이 싹터 있었고, 이런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위임과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권위를 설정한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기름을 부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 모으거든요. 이게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지배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인도해 가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운영자예요. 당의 총운영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전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목자와 함께 가는 것들을 동의할 수 있어요. 당신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당신께 복종하리다.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다. 이 여호수아 1장 전쟁 전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한 전략 1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도 11 민수기 12장인가 규합을 하잖아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제사장이다. 서로 그러는 거야. 근데 모세는 급이 틀렸어요. 기름 부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분량과 어떤 정도가 틀려요. 레벨이 틉니다. 수준이 있어요. 부르심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급의 차이라기보다는 역할의 차이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권위를 설정한 것은 직임도 있고 은사도 있듯이 그냥 무조건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순종할 자유죠.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순종해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민주주의 의식 안에서 그냥 자유다. 그래서 법 없이 평등하고 법 없이 자유다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따라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풍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그러면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악은 더 깊어집니다. 믿습니까? 7배나 더 강해진다 그러죠. 오히려 더 인권은 상승합니다. 인권이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인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권위가 무너진다.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가치, 보편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거죠. 나의 보수적인 가치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된다. 같은 이치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분별력이 없는데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영향력, 그럼 여러분 안에는 성경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 풍조,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이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가치가 여러분의 주류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종교놀이에 버려요. 교회가 인간 중심의 위로부터의 구조와 질서가 붕괴되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구조, 이게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면 사람 중심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친목단체, 사교 모임 수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희희낙낙거리고 분위기 좋은 게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런 창기된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건 진리의 실종과 이어지는 거죠. 권위의 부재는. 권위는 하나님이 설정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권위도 무너지지만 위임된 권세라는 측면은 이런 측면들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충성하기 싫고, 사람은 복종하기 싫고, 사람은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목사의 권위가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도 땅에 실추됐어.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신격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돼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이 구분되듯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 질서와 권위라는 파란 책 제가 썼잖아요. 여기 제가 쓴 책이. 제가 3권을 썼어요. 선한 말, 선한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라. 이 책은 제 가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 엑기스를 담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저희 교회 아닙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고라를 주목해라. 원망해서 전부 다 지옥 같다는 걸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걸 주님 뭐라고 하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너희가 누구 간데 아론을 대적하냐고 모세가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결과적으로 산채로 땅을 갈라서 음부에 집어여버리죠. 동조했던 사람까지도. 원망하는 사람보다 원망을 들어주고 동조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것입니까? 알면서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들이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중죄라는 걸. 수근수근 비판하고, 이것이 뭐냐,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여러분이 독재를 견지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과는 좀 맥락이 틀리죠. 제가 뭐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정부를 견지하지 못해서 사법, 행정,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냥 법을 막 발의하고 잡아낼 사람 다 쳐놓고 그냥 입맛에 안 맞으면 재판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지금 이 판국에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고 제도가 없고 야당의 힘이, 그죠? 그러잖아요. 통탄할 일이지만 그런 것까지 나간 건 좀 비약이 크고,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성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명하는가. 근데 우리는 또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속화된 관점과 그 영향력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이 시대의 만연한 풍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뭐냐면 개성을 강조하고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청바지 입고 양복 위에 양복 입으면 안 어울리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멋있다, 개성 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런 풍조의 이치를 따라서 가다 보면 뭔 성경의 보편적인 가치, 이게 뭐가 중요해? 맥락적으로 해석해보자는 상대주의적 해석, 자의적인 해석, 이런 것들도 다 존중해주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존중해주자.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되어 버리니까,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만드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보기에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인권, 그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민주적 사고거든요. 민주주의의 이념은 홍익 인간이에요.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기만하고 방종하는 그 우리의 지금 안일주의, 무사안일주의, 이것도 위험한 인자와 요소를 갖고 있음에 교회의 붕괴가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 보죠.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환란해질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갖고 더 신앙생활이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잖아요. 오히려 교회 너무나 편안하니까 평안하다 평안이 없는데, 마치 선지자 시대처럼 그러한 어떤 삶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만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뉴비전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경영사고, 경영의식, 그리고 그러한 그릇들 도구가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라와 같은 폐역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루시퍼의 전철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두셨어요. 권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두셨어요. 믿습니까? 모든 권세와 권위 하나님이 설정해 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하와는 그 권위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벗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머물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설정해 둔 창조 질서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권위를 벗어나는 이 루시퍼의 전철을 하와가 따라갔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야욕과 교만을 표상합니다. 우린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식이냐 이 말이에요. 세속화된 의식.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인권 운운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 진리가 근거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잖아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성도들의 다수결을 따르잖아요.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는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전 천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저의 그 부르심 안에 넣고 그렇게 저를 설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저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이라는 권위 아래서 성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만 한 그 자리가 우리가 행복이 보장되고 은혜가 공급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 벗어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화가 되고 종교 놀이가 되고 종교 시스템, 인본주의 시스템, 마귀의 사냥 놀이터, 정말 성욕과 세상의 세속적인 영역에 구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아모스나 선지자들 이미 경고했어요.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더 이상 길갈, 베델,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이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됐다라고 이미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의 배도의 흐름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WCC, WA 지금 이런 종교 다원주의 세속화된 흐름은 다 인본주의예요. 다 평화주의야. 전부 인도주의. 인권 강조하는 그 흐름 안에서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그 국제기구 유엔의 압력으로 인해서 계속 인권 유린, 인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간다는 게 뭐냐? 진리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구조가 위로부터 구조를 무너뜨리니까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질서 붕괴가 뭘로 이어져요? 믿음과 경건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경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질서가 없는데, 권위가 없는데 루시퍼의 전철을 따라가고 하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설정해둔 금단의 열매를 맺으며 그럴 수 있지라는 타협주의.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성도들은 그래요. 초신자도 그럴 수 있지. 뭘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엄격하게 합니까? 이것이 타협주의 아닌가요? 적어도 정확히 설정된 기준 가운데 성도들이 도전받고 찔림받고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가 않아요. 대형교회는 소리 못 냅니다. 대형교회는 영향력인데도 기준 제시 못해요. 방언을 강조하던 목사가 대형교회 되니까 방언 얘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론이 바로
뭐죠? 여론이, 극여론이라는 가치, 다수결의 가치가 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가장 의사합의하고 의결하는 그 장치로서 강력한 장치 아닙니까? 우리 익숙하잖아요. 길들여져 있잖아요. 다수결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다수가 잘못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는 소수였어요.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가요. 소수가 이 시대를 변혁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바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12제자가 70인 제자가, 근데 우리는 다수의 풍조, 다수의 원칙, 그 다수의 흐름에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검증해 보자는 성경적으로. 주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 만연되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를 저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고착화되는 우리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도 잘 안 변하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수는 빨리 잡아주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완전히 깨트려서 반죽하고 그래서 다시 모양을 잡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아예 우리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기초를 공의와 정의와 말씀으로 마련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의식과 사고가 전환됩니다. 저는요, 저를 추종하라, 맹목적으로 목회자한테 맹신하다, 이런 사이비가 아니에요. 저를 잘 아신 분들은 저는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정책과 보이지 않는 머리신 예수님의 의견이라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전달 순서가 그렇게 위임이 되고 기름 부은 자에게 통해서 공표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건 따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의견과 상충돼도. 목회자가요, 허물이 많아요. 노아도 벌거벗었고 모세도 구수연을 취했어, 이방연을 취했어.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세우지 못한 게 아니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높였고, 다윗도 음란했고 가늠했어요. 그래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좀 인정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더러워서 경건히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임된 신적 위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와 함께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러한 권위들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해요. 그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만 중요하지, 목회자도 물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의 근거와 주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전속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운영되는가를 몰라요. 지금 보이지 않는 머리신 예수님이 운영하고 계신 걸 모릅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인도해 가는 걸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일이겠지만, 목회자가 다 해먹냐, 고라처럼 야 모세 네가 다 해먹냐라고 하면은 끝도 없는 거죠. 계속 우리의 민주적인 감시, 견제의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그게 강한 사람들은 당을 져요. 못 견디고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사람들 교만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한 소리를 합니다. 자신의 의가 왜? 어떻든 자신이 배운 것들, 합리적인 사고들은 꼭 회의 끝나는데 한마디 질문하면 안 되는데 질문한 사람도 있죠. 시간 끌면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질문도 있지만 자신의 의를 꼭 드러내려고 잘난 척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질문이 없어서 꼭 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게 나온 게 제 안에 농익어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제 안에 있는 지금 사고예요. 제가 꼭 피력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래도 계속 바꿔진 사람도 있지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바꿔지려면 또 이런 설교가 돼야 되고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고 듣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의로운 롯이 보고 듣는 곳으로 심령이 상했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의로운 롯을 건져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진리가 다예요. 진리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그 구조 속에서, 질서 안에서 은사보다 질서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은사 막 얘기하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 질서 무너지면 은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최고인 줄 알잖아. 기름 부음이 최고인 줄 알지. 권위,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복종의 전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위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행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어. 물론 허물과 연약함과 그 사람의 단점들을, 약점을 끌어안고 가치를 크게 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완전합니까? 신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완전하게 보더라고.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임의이다. 사람 임의이다 그래요. 정말로 저가 통찰 가운데 신처럼 막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거를 못 견뎌요. 저 내려가면은 제가 뭐 목사같이 행동합니까? 청년처럼 행동하지? 이번에도 스타렉스래. 저기 한번 사모하고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쇼핑몰을 잠깐 갔어요. 나 딱 가더니 김원희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번 주. 그때 추리닝 대충 입고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알잖아요. 또 목사 분위기 실종. 숨고 싶었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니까. 또 여기 쇼핑몰 가니까 또 이번 달에 또 김원희 목사님 봤습니다. 댓글로 남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 사모가 젊고 이쁘니까 내가 우리 사모예요 이렇게. 혹시나 내가 그럴까봐 사모예요 제가 굳이 말까지 했죠. 우리 사모. 네, 혹시나 또 사모도 젊게 입고 있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굳이 말해도 되는데 홍채 찔린 것도 없는데 사모라고 내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켜 놓고 질서를 만들어 놓고 먼저 일하셨다. 질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먼저 그냥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질서 잡기 전에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성과 교만들이 우리 안에, 루시퍼 전철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급하니까 고라처럼 패어가는 거죠. 권위를 없인 여기는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 만연된 사회 풍조 속의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돼서 무엇을 사수해야 할지, 무엇을 저항해야 할지 모르면서, 여러분, 권세의 주체, 기름 부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설정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이죠.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이죠. 로마서 13장 1절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악한 권세도 있잖아요. 악한 권세까지 그럼 목사님 순종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악하면 인연 끊을 거예요? 정부가 악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악한 너희들 식민주의로 전락시킨 이 국가 로마 반정부 시위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믿지 않은 부모라도 권위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복종해. 근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이런 악한 우리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는데 순종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순종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저항을 통해서 그것 때는 저항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진리를 사수하며 신본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저항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때까지 그 저항이 어떻게 보면은 개혁주의의 원리이기도 한데 그 저항의식 이게 너무나 많이 부재해요.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저항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도 하고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무분별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좀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종할 것은 권위는 인정하지만 순종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도 그런다고 해서 부모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부모가 말하는 잘못된 오류들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회를 얻는 것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낄끼빠빠는 거예요. 낄끼빠빠가 뭔지 아세요?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진다. 예수님도 피할 때는 피했잖아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니들 불러서 내려서 쳐버릴 거야. 그래서요? 돌로 치려니까 얼른 피했어요. 지혜로워야 돼. 인도하심을 따라. 왜?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존재들이지 내 자의적이고 내 주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내 인권도 강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권 앞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야 되는 이 신본주의, 이 교회 안에서 역할은 성령님이 대부분 하는데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우매한 다수가 중요합니까? 물론 현명한 다수들은 참 아주 다다익선인데 현명한 다수가 아니라 대부분 우매한 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과 통치 방식.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를 협력하시고 끌어오셨다는 그러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어떤 분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바꿔나갈 게 필요하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요. 여러분, 근데 권세 아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항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해 가야 돼요. 부모, 선생님, 교회, 목회자, 권위란 성경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때로는 셀장까지도, 때로는 사랑섬김 회장까지도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리더들, 질서 안에서 리더들의 그 리더들도 목회자가 세웠죠. 저는 그래서 엄청나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제가 한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총괄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두렵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근데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대요. 그 뭐가 무섭냐? 심판을 자취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위험하냐? 교회 안에서. 왜 대적하는 게, 왜 권위에 반응하는 게 위험하냐?
경건과 믿음의 부재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을 자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단이 틈타지 않게, 사단이 교회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 고락의 폐역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원래는 강대상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십계명. 세 번째는 아론의 싼난 지팡이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진행하는 동안 이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경계 교훈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세 가지의 그림을 붙여놨어요.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주는 교훈을 모르면 절대 가나안 입성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언약궤의 지벌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중에 뭐냐? 아론의 쌍 고라의 폐역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나냐? 누가 인정하는, 누가 그 기름 부어서 권세를 설정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냐? 남은 지파들은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간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니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구속사를 정면 반박하고 하나님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멈추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반역자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이거 딱 너희들이 진행할 때 언약궤 속에 넣어두면 그들이 이거 보면서 아, 1세대든 저러다가 큰일 났지, 산채로 음부에 갈렸지, 원망을 고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원래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이 지금 상실돼 버렸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어떤 교훈인지. 이걸로 부활을 얘기하면서 막 운운하죠. 기독론적으로는 부활까지도 영해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6장 17장은 이어졌잖아요. 고라의 폐역 다음에 나온 장으로 그들이 끝까지 원망하니까 교회에서는요 모세도 원망했어요. 모세의 리더십도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도 부교육자입도 전송도가 원망해요. 참 모세는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참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론하고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고 사고 구조가 아닌가.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모습들. 그 진짜 십자가의 정신,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죽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권이요 통치의 근거임을 알고 완전히 그 시스템에 예속되어지고 복종하는 자가 아닌가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전부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목회자 되기 이전의 모습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저도 반항적이었거든요. 정말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도전도 있었고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저도 아버지의 목사님이었지만 그 권위에 대한 부분에서 권위를 알고 나서는 제가 그 권위로 들어갑니다.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설정한 권위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부릴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 가지는 포도나무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언약 안에 언약유를 보호한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 있을 때 행복한데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있든 상처가 있든 권위라는 그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그 권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권위를 재해석해야 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까? 인본주의 가치로 점철된 민주주의나 상대주의나 절대성을 붕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우리의 사고의 전환,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 가운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가치를 보존해야 돼요. 존속시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무장하고 의식이 함양되고 사고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거다. 이 베드로야,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에요.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줄 수 있는데 왜 향유값을 깨뜨리냐.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말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속에 들어온 우리 안에 말씀이면 목숨 거는 말씀이라는 권위와 또 영적 지도자,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차원이 무엇인가? 왜? 주님은 지금 직접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사람에게 두고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워서 직임과 역할들을 구분해서,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리더들의 질서들. 리더들에게 내가 안 좋게 대한다. 내가 마음대로. 그럼 자기가 리더 될 때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인생은 거두는 것 같아요. 내가 리더에게 어떻게 심었냐. 그러면 내가 막상 리더가 될 때 그렇게 거둬들인 거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것이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아론 쌍난지팡이를 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제가 이것 설교조차 사람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떤 관점으로 들어야 되느냐. 제가 굳이 막 전제를 율법주와 율법은 구분돼야 된다. 신격화, 독재, 독단의 측면에서 강요하고 협박하듯이 나를 숭배하라, 너희들 나를 따르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이 주님이 설정한 이 단어조차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뭐 그런 어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은즉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이게 절차거든요. 하나님의 의결 절차고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고 구속사 진행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고가 많아요. 때로는 정말로 믿음의 여건들을 잘 조성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추락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정책이나 지금 이런 제도들도 얼마나 마련한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참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결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행동들을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냐. 그럼 또 하나님 말씀 내일 결산해보고 이렇게 혹시나 내가 이렇게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저도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데 유익한 거면 여러분이 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분산되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잡는데 에너지를 소모해버려. 그것 분란을 종식시키고 내부적인 마귀는 내부 안에서 균열을 만들어서 마귀는 힘을 쓰기 못해서 하나 못되게 만들어서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안에서부터 우리를 공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은사도 중요하고 기름 부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질서에 하나님, 화평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를 분명히 확립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명분 안에서 하나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우리가 그냥 표하잖아요. 우리 리더만 하는 게 좀 그래.
리더들 일부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요 같이 하거든요. 막 김원유의 칼이 하면은 너는 그거 어색하니까 무슨 뭐 우상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질서 얘기거든요. 성도들한테는 아직도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리더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조직적으로 일이 빨리 전개가 되고 더 빨리 유익되게끔 열매가 맺어지고 사역의 성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잡혀서 뭔가 할 때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부분에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조직이 많으면 조직이 우상이 되고 조직 때문에 거기 얽혀요. 그러면 인본주의로 세팅된 그 조직 때문에 어느 순간 진리는 자취를 감춰요. 신본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조직이,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감정이 우위가 되고 성도들의 다수의 원칙이 우위가 되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이게 사교 모임인지 이게 세상 나라인지 종교놀이를 해버리는 거죠.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한 건 좋아한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목회자는 성령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책임을 주고 전할, 그러나 모든 심판대 앞에 가장 큰 책임은 내가 잘못 전하고 잘못 인도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김원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사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빨리 진행을 해요. 옛날에 제가 수술을 받냐 안 받냐, 암수술을. 나는 받는다고 기도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치료한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도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나 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됨의 가치 안에서, 하나되는 질서 안에서 빨리 진행한다. 믿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상처에 더딘 반응이 있기 때문에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강요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권위에 대해서 피력하고 권위를 실추하면 안 된다. 권위를 경시하면 안 된다. 권위가 약화되면 안 된다. 그럼 질서가 붕괴된다. 그럼 믿음도 부재하고 경건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위임된 신탁, 신정 정치로서의 원리를 이해하라. 함께 가자. 함께 가는데 예수님만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근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어.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므로 내가 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그 자세.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의 허물을 고하지 않았던, 그래서 축복받았던, 그러나 그 허물을 막 까발렸던, 당을 찍고 까발렸던 그 함은 저주를 받자. 그 아들이 대머리여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청년들은 암콤 42마리나 찢어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농락하고 허물을 드러낸 성경적인 사례가 참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룩한 보이지 않는 경외감들이 교회 안에 성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MZ세대들을 위시해서 애들이 그게 없어요. 야, 나 자유, 평등 이런 걸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요소들이 만연해 있어요. 흔적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어떤 변명의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변명도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과 법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가는 여정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참 깨트려지고 부서질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의식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또 두려워하고 마귀가 합법적 역사할 걸 또 여러분들이 경계하면서 온전히 권위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종함으로 행복과 자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7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마지막 절이죠. 시작. 사사기 몇 장이에요? 몇 장이 마지막입니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마지막 절. 예. 알다시피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21장 제일 마지막 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기만하며 방종하며 지금 교회 속에 이 세속화된 물결의 흐름 속에 길들여진 성도들의 영적 실상을 고발한 내용이죠.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정통치입니다. 제가 왜 화면을 꺼버려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 기준이 상실됐다는 거죠. 말씀이 상실되고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됐다. 제가 신학교 지금 안 좋은 사건에 있는 부분에서 알다시피 보편적 가치가 사라지고 맥락적 상대적인 해석들이 늘어나는 상대주의가 만연한 가치 중립주의, 종교다원주의도 그 맥락이에요. 사람이 각각 옳은 대로, 그래서 구원의 문은 넓다라고 그런 식으로 망언을 퍼뜨리는 지금 이상한 배도의 물결 속에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자신의 양심의 기준, 교회마다 각자 기준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겠죠. 지금 이 모습이 성경이 예언한 모습이죠. 지금 말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사시대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적 사사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누비전교회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다. 하나님 나라, 정말로 이 교회가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목격하는, 왜? 권위와 질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고 그 질서 안에서 공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 진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도와 여러분이나 진리를 사수하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신본주의 스탠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며 이제 가시적으로 미래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진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의 영역에 살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는 세속화된 모든 시스템들은 이 땅에서 무너지고 불사라지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 안에서 살아내며 그대로 옮겨질 영혼의 무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은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된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권위 아래는 행복이 있다. 우리는 물고기입니다. 언약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진짜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평등의 가치도 죄가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은 역할과 지위를 기름 부음 안에서 다르게 설정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머리만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권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경배할 따릅니다. 믿습니까?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지는 자들이, 죽고자 하는 자들이 살게 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얻는 시대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교회가 커지더라도 당을 짓거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왕 노릇하고 내 왕국을 세우기 싫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한 심판 대행을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기준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동일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함께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면서 주의 나라가 찬양 같이 할게요.